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이사야 60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가스펠 프로젝터와 함께 이렇게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난주 교재에 눈에 띄는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영적 DNA라는 표현입니다. 영적 DNA. 하나님의 자녀의 DNA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인의 DNA는 예수님의 DNA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의 DNA는 성령님의 DNA입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예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DNA 또는 성령님의 DNA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나다라는 말은 unless he is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여기 born again이라는 이 말이 아나라는 헬라어가 어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크리스찬들과 만나면 꼭 질문하는 것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 어게인이라는 뜻도 있는 동시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from above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우리에게 육신의 태어남이 있으면 영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의 태어남이 있고 하늘로부터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의 DNA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DNA가 있고 육의 DNA가 있는 반면 영의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DNA, 육의 DNA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모든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후에 11장 1절에서부터 광야로 떠나는 그 첫걸음인데 그 첫걸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읽어보시면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먹는 것의 불편함 또는 마시는 것의 어려움 또는 광야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그들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나왔던 첫 번째 반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다 새로운 세대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21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에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21장 직전에 읽어보시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그가 하나님께 천국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1장을 기준으로 해서 20장을 기준으로 이전의 광야 세대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 21장 4절에 나오는 백성은 전혀 새로운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광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21장을 쭉 읽어보시면 똑같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잠자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바라보면서 땅의 DNA 또는 육의 DNA는 분명합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이제부터 불평해야 돼, 이런 일이 있으면 원망해야 돼,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DNA, 불평과 원망이라는 DNA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영의 DNA 또는 예수님의 DNA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Holy Spirit. 성령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져라. 이 말은 성령의 DNA가 너희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육의 DNA, 땅의 DNA가 있는데 위로부터 거듭남으로 너희들이 하늘의 DNA 또는 예수님의 DNA, 성령님의 DNA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후에 그 DNA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늘의 DNA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성령의 DNA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주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DNA를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항상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곧 하늘의 DNA가, 영의 DNA가 우리 가운데에 생기면 우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시를 부른다, 찬양을 한다, 서로 노래들로 화답한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한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에 속한 영의 DNA로 새로워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감사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찬양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비교되는 거 보이십니까? 육의 DNA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영의 DNA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말은 찬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DNA가 내 안에 채워질 때에,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에, 영으로 다시 거듭날 때에, 예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날 때에 비로소 영의 DNA로 변화되고, 영의 DNA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육체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의 DNA로 거듭나면 그때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새 노래 뉴송을 누군가가 부르는데 그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새 노래는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의 그 감격에 나오는 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때에 터져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0편 2절 3절에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vow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then, therefore 이 뜻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새 노래를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끄집어 올릴 때에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올렸을 때에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의 발이 넘어지지 않고 든든해졌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는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누가 새 노래로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6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사야 60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성벽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너에게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구원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구원은 누가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성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 내 성벽을 구원이라, 우리의 성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성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기에 그 안에 다시는 폭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으로 나를 감싸주시기에 황폐와 파멸이 너의 국경 안,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기에 폭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기에 황폐가 나의 국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기에 파멸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기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강포가 다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산성이 되어 감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게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폭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산성이 되어 주시면, 북한이 제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면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실 때에 대한민국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곳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한국의, 우리나라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압도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죽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죽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면 믿음장은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거 소망장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쭉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로 따지면 죽음이 생명을 삼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점점점 사라지나요? 점점점 풍성해지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살 날이 더 많으신가요? 어제보다 오늘 살 날이 더 줄어드시나요?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집어 삼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안의 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폭풍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폭풍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동시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산성이 있는 반면 내가 건축하는 산성, 내가 건축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이후에 1년 뒤에, 그러니까 그 창세기 4장의 본문에 보시면 그 해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해의 마지막, 그러니까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에 1년 동안 수고했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길렀기 때문에 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로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있지 않은 최초의 살인, 그 당시에 죄악이라고는, 죄가 살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에, 세상에 살인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때에 왜 살인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있지 않은 죄악이 교회에 언제 드러났는가? 예배 때문에, 또는 예배 후에. 가인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표, 사인이라는 것이, 마크 또는 사인이 무엇일까?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렇게 논의 또는 그런 상상력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아마도 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글자 같은 마크를 딱 주셔서 이것을 보면 저 사람 가인이야, 저 사람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무지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사인이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그 사인, 그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만든 게 뭐냐면 성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먼저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래도 명목상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나는 믿을 수 없으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시작이다.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이 동일하게 시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가 성을 쌓고 시작이라고 했다. 하나님과 떠난 그만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을 쌓다라는 이 말은 He was building a city. 그가 성을 쌓기 시작했다. 히브리어 뉘앙스는 이겁니다. 성을 쌓기는 했는데 성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열심히 쌓았는데 성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구멍이 여기에도 나 있고 저기에도 나 있고 저기에도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가인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성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그 성, 하나님이 아닌 내가 쌓는 성은 여기에도 구멍이 있고 저기에도 구멍이 있고 저기에도 구멍이 있고, 우리가 쌓는 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페리 노블 목사님이 쓰신 해방 언리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 나왔냐면
친구들이랑 노는, 교회에 오면 놀 수 있으니까, 또는 지금 교회에 오면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이렇게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에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니까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단기 선교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교회의 이렇게 팔리시 정책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를 신청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찬양대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한번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신청을 했는데, 그냥 놀러 가려고 단기 선교를 신청했는데 찬양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대를 섰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제목이 찬양대 곡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까? Do I trust you, Lord? 내가 당신을 믿습니까? 이 찬양의 곡을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나를 모르기에 너는 나를 믿을 수 없어. 내가 주님의 참 믿습니까? 라는 그 찬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찬양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찬양대 연습하는 그 시간,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 아프십니까? 찬양대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찬양대 가사를 준비하면서 차를 타고 오가면서 들으실 때 그런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듣고, 잘 때도 듣고, 깰 때도 듣고, 잠잘 때도 틀어놓고 항상 찬양 연습을, 가사를 하는 그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과 소금팀, 일주일 동안 찬양을 연습을 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찬양을 들으면서 차를 타고 갈 때도 찬양을 듣고 들어올 때도 찬양을 듣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리스트를 썼습니다. 그 리스트가 이겁니다. 나는 세속적인 음악을 듣지 않는다. 나는 술을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다. 나는 욕을 절대 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나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간다. 아멘. 나는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나는 성경을 암송한다. 나는 여러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한다. 예수를 믿고 나서 3년 동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밤이 아니라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사슴과 딱 부딪힌 겁니다. 사슴과 부딪히면서 뭐 옛날이니까 뭐 차가 깨졌으니까 고친다고 수백 불이 들었는데, 사슴과 부딪힌 이유를 목사님이 그 당시 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 때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내가 사슴이랑 차를 운전하는데 사슴이랑 부딪혔던 것이 팝송을 듣다가 내가 부딪힌 거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세상 노래를 듣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팝송 테이프를 안 샀는데 몰래 샀다가 밤중에 혼자 차를 타고 가니까 그 팝송 테이프를 넣었는데 30초 만에 사슴과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나 듣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때로는 가요를 듣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슴과 부딪히는 사고를 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세상 노래를 듣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슴과 부딪히게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술 한 잔을 잠깐 됐는데 갑자기 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목사님의 결단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파워포인트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은 단어가 무엇인가요? 나는입니다. 나는. 나는 팝송 안 듣겠습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경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쌓은 성입니다. 하나님이 쌓은 성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쌓은 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리 노블 목사님에게 그게 내가 쌓은 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사슴과 딱 부딪히고 나니 죄책감이라는, 물론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죄책감이 그 마음에 들어서 평생의 오랜 기간 동안 그가 괴로움에 빠져 있는 모습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쌓은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이거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 음악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귀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은 거지만 내가 쌓은 성이 될 수가 있고,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안 넘어지나요? 나는 쓰러지지 않나요?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외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성벽은 하나님입니다. 성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이다.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성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성벽을 뚫고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은 0%입니다. 아멘. 성벽이신 하나님을 뚫고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성벽이신 하나님을 뚫고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나를 끌고 갈 가능성은 0%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딱 여기서 제가 그 말을 했는데, 딱 그렇군요. 딱 여기서 그 말을 했는데, 김남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지금 한 10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빨리 하시면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 딱 제가 1부 때도 기억하는 게 원고가 2페이지 남았거든요. 2페이지 남았으나 이걸로 저는 1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벽이신 하나님이기에 원수마귀가 뚫고 못 들어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문입니다. 성벽으로는 못 들어오는데 성문으로는 들어옵니다. 성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벽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불로 이 그림을 뽑았습니다. 성문이 찬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벽을 통해서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닙니다. 성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성벽인 하나님을 통해서는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못 들어오는데 성문을 통해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찬양이라는 성문이 없을 때. 찬양이라는 감사라는 성문이 약하면 원수마귀가 그 성문을 뚫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어둠의 권세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연약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문인데, 영적인 성문인데, 그 성문이 강하면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감사가 연약한 성문이라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무너뜨릴 수 있고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문은 튼튼합니까? 튼튼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성문이 튼튼해야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성벽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성문이라고 한다면 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여러분 머릿속에 꼭 이번 주에 꼭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난 주일날 김남수 목사님이 오셔서 아무래도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들을 좀 이렇게 몇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빌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지금 이것 찬양은 우리의 성문이다, 또는 그 영어 제목이 Praise Our Weapon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왜 우리가 넘어질까? 하나님이 나의 성벽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넘어질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가 약할 때에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사님 설교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LA 쪽에 이렇게 서부에 사시는데 하루는 진짜 비싼 레스토랑에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너무 비싸다라고 싶을 만큼 비싼 레스토랑에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코스 요리가 쭉 나오는데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 오이스터 맞죠? 예전에 제가 한번 발음을 실수해갖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의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랬으면 사실은 뭐냐면 오이스터와 캐비어, 한글로 썼구나, 캐비어인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발음하고 있냐면 캐리어라고 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이스터 앤 캐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길래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다시 바꿨는데, 오이스터와 이렇게 굴과,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굴과 캐비어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너무 싫어했답니다. 저는 왜 싫어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주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굴과 캐비어를 너무 싫어했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싫어했답니다. 그냥 일반 레스토랑 같으면 굴이 나오면 이거 먹기 싫은데 하고 그냥 나갈 건데, 어떤 레스토랑요? 진짜 비싼 레스토랑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페이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 나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내가 이건 너무 싫어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내가 가자고 할 건데 내가 오늘은 한번 이거 먹어볼게 하고 오이스터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셰프가 아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칠리 소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먹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소스를 잔뜩 바르면 되잖아요. 오이스터랑 그 캐비어를 칠리 소스에 잔뜩 찍어서 먹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싫은 음식인데 그것을 칠리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런 음식이 없다 할 정도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분도 오이스터를 싫어하셨답니다. 먹었는데 칠리 소스에 찍어서 먹었는데 그분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목사님 표현이 이겁니다. She was crying.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먹는 듯합니다라고 하면서 은혜에 감격해서 펑펑 울었다.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번은 이렇게 카레를 해주는데 저는 당근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카레를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진짜 1부 때는 제가 말을 못했는데 3부 때 진짜 주먹만한 카레를 당근을 쑥쑥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없이 당근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김밥에 있는 당근은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당근을 안 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먹는 것 햄이랑 소세지랑 삼겹살이랑
그 들어갔을 때의 김밥에 들어간 당근은 맛있게 먹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재료 요리인데 마스터 셰프가 만든 칠리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있는데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칠리 소스 감사와 찬양에 찍어서 먹으면 눈이 밝아지다. 하나님,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칠리 소스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먹으면 여러분의 일생에 두 번 맛보지 못할 최고급 음식이 되는 겁니다. 시편 8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시온의 문들이 뭐라고요? 찬양이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찬양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성을 통해서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성문이 강한 성문이 되어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틈타지 못할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피하고 싶은 그것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옆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칠리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최고의 요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당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그 상황을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최고의 요리가 되는 겁니다. 찬양의 성문이 튼튼하면 안전합니다.